매년 하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오늘이 이제 양력으로 5월 8일이잖아요. 5월 8일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5월 8일, 음력으로 4월 8일 하는데 이제 인도나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날짜가 좀씩 틀려요. 틀리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일본이 성한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계속 부처님 행사를 합니다. 년도도 조금씩 역사적으로 틀리고 이렇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건 뭐 하여튼 역사적인 인물은 분명한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첫 번째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하는 것, 성인들을 기념을 할 때 아주 큰 공을 남기고 이 세상에 빛을 남기고 돌아가신 후에 기념을 할 때 기준이 있는데, 기준. 대개 성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출생년월일을 가지고 합니다. 출생년월일. 불교는 틀리다 이런 얘기 다 들었죠? 불교는 성도를 기준으로 해요. 성도. 소승불교에서는 출생년월일이 그다지 중요한지 안 여기는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출생년월일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을 아주 신성시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종자가 뛰어나다 이렇게 봐가지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이 성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성도, 불교는 특별하게 성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또 틀려요. 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35세 때 성도한 것, 이것이 성도다. 또 하나는 열반을, 오음, 이 오음을 가지고 있는 오음을 가지고 있는 몸까지 완전히 자연적으로 그냥 벗어버리는 것까지, 그것이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이 열반을 완전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라.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부처님은 지금 성도 35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80세 열반을 기준으로 합니까? 80세 열반을 기준으로 해요. 이건 대승의 사상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소승불교 사상입니다. 예, 소승불교 사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어쨌든 불교적으로 봐서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이 죽음이 중요해요.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죽었을 때 죽은 그 시점에 이 사회에 빛을 남긴 이 공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승불교가 가진 출생년도도 중요시 여기고, 뭐냐면 이 열반도 중요시 여기고, 또 이제 35대 성소들이 다 중요하게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이 대승불교에서 출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보통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고 법화경이 나오는 대로 불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승으로. 저는 막 그것을 아주 저는 믿습니다. 불승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업이 있는데, 업이 있는데, 이 뭐냐면, 이 근성이, 지옥의 근성인가, 이 뭐냐면 축생의 근성인가, 악의 근성인가, 근성이. 그 다음에 이 보통 사람들은 선악의 반반인 범부의 근성인가, 이 뭐냐면, 성문, 연각의 근성인가, 보살의 근성인가, 이렇게 보는 거라. 근데 보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불승으로 태어난 거라, 부처님은. 그러니까 업이 중요해. 예. 하나는 깨달음이고 나는 하나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개를. 그래, 이제 대승적으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승적으로. 대승불교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대승적으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대승적으로 해서 그래요. 대승적으로 하는 건 틀려. 자, 우리가 이제 천하 유화독존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승적인 해석이 있고 대승적인 해석이 있는데, 세계의 모든 불교 학자들이 대개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는 뭐 하늘나라에도 뭐 천인이 있고 그렇지만은 천상천하는 온 세상이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주법계라고 알면 돼요. 우주법계 모든 생명들이 사는 전 세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 세상에 천상천하에 유화독존,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말이잖아요. 아직 내가 존귀하다.
요걸 안 좋게 쓸 때는 뭐 덕불장군한테도 이렇게 쓰고 그러죠. 그래 오직 내가 할 때 이 나를 갖다가 나가 석가모니라는 특수한 고유명사냐, 나 고유명사를 지칭하는 것이냐, 뭐냐면 모든 중생들이라는 대명사를 지칭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모든 생명을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말해. 대승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고, 대승의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건 원효를 봐야지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같은 데 있죠? 이름만 얘기도 다 알 거예요. 이건 절대 석가모니라는 거야. 석가모니. 나는 불교 사전에 의지하든지 누구 조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상적으로 이것은 일체 중생을 얘기하는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왜 이 세상에 가장 오직 내가 존귀합니까? 그래.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니까 그래. 일체경계가 본래 일심 사상에 의해서 대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이제 부처님이 35대에 성도를 했잖아요. 버리소나무 밑에서 성도를 했어요. 그렇죠? 버리소나무가 원래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버리십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 버리소나무라고 한 것이죠. 벌을 깨달았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그냥 여러분은 그냥 아는 것 같지. 아니라. 나는 한국의 4만 명의 스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 되려고 그래. 대표적인 스님이 10명이든지 30명이든지 40명이든지 반드시 대표적인 스님이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불자가 돼야 돼요. 예? 대표적인 불자가 돼야 되니까 그 숫자는 많지 않아요. 반드시 대표적인 불자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어디든지 법회 다니고 할 때도 부끄럽지 않은 스님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한테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스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부끄럽지 않은 신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법문이 수준이 높아. 아주 수준이 높은 거라. 보리수 밑에서, 나무 밑에서 깨달았는데 그 나무를 이제 보리수라 했다고. 보리수라 했는데 그 깨달아 가지고 있죠. 깨달아 가지고 이 일주일 동안, 3주일 동안 원래 이제 이 산매에 들어가지고 계셨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계속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2주일 동안은 그 뭐냐면 그 자기 경계 있죠. 자기가 깨닫는 경계를 잘 살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깨달음이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이것을 세상에 어떻게 전할까? 프로그램을 짠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미, 그럼 사성제를 일단 가르쳐야 되겠다. 12연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 세상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참고 윤회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12연기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을 짠 거라.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 중생들한테 전부 다 부처님도 지금 이 뭐냐면 나무 씨앗을 하나씩 줬다. 씨앗을. 무슨 나무 씨앗이냐? 무슨 나무 씨앗인지 알죠? 예? 보리수나무 씨앗을 줬다니까. 보리수나무 씨앗을 줘가지고 이 근기를 봐가지고 약한 이 나무들이, 여러분들이 근기가 40년 정도 되면은 골고루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40년 정도를 되면 대개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겠다. 그 다음에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한 10년, 그 다음에 한 4, 5년 만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 거야. 다 40년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키우는데 처음에 12년 정도, 대개 이 12년 정도는 이 암경의 법문을 했다 이 말이야. 암경 12년. 그 다음에는 이 내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대승하고 소승하고 다 통하는 가르침,
이걸 방등경이라 그래. 방등, 넓다 이 말이야. 넓고 평등하다 이 말이야. 이경전을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40년 동안 계속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소한 약 한 1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00명 정도. 40년 동안 따라다닌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 전법부 대표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속도가 빠른 애들도 있고, 그 20년 동안 그 이제 이 기초를 쌓아가지고 20년 후에 아주 이제 혁명적인 이 사고를 요하는, 혁명적인 사고를 요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가르치는 이 공사상이라. 공사상을 약 21년 정도를 가르쳐. 근데 공사상은 21년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열반할 때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공사상 딱 끝나고 무슨 법화경 정토 가르쳤냐, 계속 가르쳤냐. 그것도 아주 조사들이 많은데 저는 계속 가르쳤다는데 따르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법화경에 공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열반경에 공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 따지는 거예요. 열반경이나 법화경에 공사상이 있으면은 끝까지 가르친 것이죠. 그 말이라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문구, 열반경 그 문구를 다 되면서 열반하실 때까지도 40년 후에도 공사상을 가르쳤다. 이것을 다 근거를 대가지고 있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건 다 대승 경전을 논설을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럼 앞에 지금 아한경하고 방등경하고 20년 가르쳤다. 20년 가르치고, 왜냐하면 이 공사상을 지금 한 21년 가르쳤어. 그럼 41년이지? 41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법화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야. 이게 대승조사들의 뜻이라. 40년 만에 법화경 했죠? 맞죠? 그렇다. 이 버릇나무가 그렇다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승불교는 12년 있죠? 12년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집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높으면 방등경, 예,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 보살경을 가르치는 데는 공사상을 이제 해야지 가르치는 거라. 공사상을 해야지 이제 경쟁이들이 다 나오는데, 이 뭐냐면 이 정토에는 아함경에서 말하는 유 있죠? 일체존재는 실체가 있다는 유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대승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삼매에 들었다 그랬죠? 완전히 삼매에 들고 그 처음에 일주일 동안 묘하다.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있는 그 경계를 써놓은 것이 뭐냐면 하엄경이라. 하엄경인데, 그럼 하엄경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알아듣게 설한 적은 없어요. 알아듣게 설한 적은 없고, 쭉 조사들이 보니까 계속 대승경전까지 나가는 걸 보니까, 이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하엄경 경계라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열반하신 뒤에 500년 후에 이것이 완성이 돼. 하엄경이 설한 적이 없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놀라운 경계 있죠? 예, 이것은 하엄경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하엄경은 이름을 지은 거야. 많은 조사들이 시간이 내려면서. 그러니까 예, 결속 나가는 거 보니까 이미 깨달은 거는 하엄경 경지였다. 이거 대원경지 경계예요. 하엄경은 대원경지 경계입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깨달았을 때 있지. 깨달았을 때 그 경계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뭐냐면 고요하고 청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본 거야. 하엄경은 10만 개성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요하고 청정한 아름다움이라. 하엄경은 아미타경은 하엄경의 축소판이라는 말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하엄의 조사들은 인정하지. 맞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큰 스님들은 안 믿지. 지금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완전히 축소판이라. 아미타경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후에, 딱 40년 후에 지금 법화경 설했다 그랬죠? 그래서 법화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그러셨다, 이 말이야. 부처님 출생하셔가지고, 태어난 날짜로 하면 안 돼. 열반을 아주 중요히 해야 돼. 열반에서 자기 가르침을 완성을 했으니까. 맞죠? 맞죠. 맞습니다. 열반경까지. 예. 그 부처님 태어나신 거는, 태어난 것 가지고는 전혀, 신임에는 전지전능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리겠지만, 성경은 이 세계의 모든 섭리고 뭐냐면은, 섭리고 우주 탄생이고 뭐냐면 일주일 안에 다 완성돼 버렸잖아요. 부처님은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부처님이 그러면 만약에 성도하시고 35년 만에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그러면 이 불교가 다 안 보여주죠. 안 보이지. 결론이 안 나버려. 그래 싸움 짓거리하고 그냥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고 소승이 옳다 날릴 텐데 안 되는 것이. 자, 그러니까 보셔. 한 부처님 알죠. 한 부처님 아래 씨앗이 아니에요. 안경 씨앗이에요. 안경 씨앗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안경 뭐 필요 없다 그러는 사람은 아주 가짜예요. 씨앗이고, 씨앗. 꽃이 핀다, 꽃. 꽃이 피는 경전을 핵심으로 가르쳐 놓은 것이, 꽃이 핀다는 것은 보살행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보살의 인과를 집중적으로 알기 쉽게 설해놓은 것이 무슨 경전인지 아세요? 예? 보살의 인과를 가장 중생이 알기 쉽게 설하는 경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면 안 되지. 알면 나하고 없게 나란히 되어버리는 거야. 알아야 돼. 무량수경이야. 보살의 인과를 설해놓은 경이라. 그럼 한경도 보살의 인과를 설해놓은 경이라. 그 보살의 인과를 정토만 버리시면 꽃이 아니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는 다 버리시면 꽃이에요. 자, 씨앗 심고 꽃이 피어야 되지.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건 보살행이야. 요거는 정토경전에서 가장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씨앗, 꽃, 다음이 뭐예요? 열매죠? 그렇지. 열매는 하엄경이냐, 법화경이냐? 열매는? 열매는 하엄경이 대홍경지니까.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버리심을 꼽혀가지고, 나는 지금 버리심 꼽히고 있어요. 버리심을 요건 되질 않고, 버리심을 정정치에서 버리심을 꼽히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원효가 칭찬해 준 거야. 정정치, 정목이 네가 본 것도 정토야, 정토. 확실히 정정치 묘관찰지로 본 거 정토라고 가서 막 어디 가든지 약을 써. 괜찮아, 맞아. 예. 정정치 정토도 정토고, 일심 초지보살의 정토도 정토고 그래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일승에 들어가야지 이 열매가 익는다고. 일승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법화경은 이 일승의 실상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열매가 확실히 익으려면은 이 실상을 확실히 봐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상을 설명을 한 거라. 실상을. 그렇지. 자, 씨앗, 꽃을 피우고 실상을 보는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실상을 보고 열매를 맺는 거라. 예.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지위가 어디였어요? 지위가 지위 알죠? 지위가 어떤 지위였어요? 어떤 지위였습니까? 부처님이었습니까? 아란이었습니까? 아란이야. 아란 중에 가장 뛰어난 아란. 대승불교에 와서 부처님 된 거예요. 이렇죠. 이게 소승불교는 아란이 목표야. 대승불교는 불이 목표야. 이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쪽, 자, 이쪽. 기독교는 도가 있어요, 없어요? 도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유교도 안 한다. 회계도 안 한다. 세계 고등 종교가 도라고 얘기하는 도 깨달음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 아, 불교만. 불교만 있단 말이야. 불교만. 자, 그러면은 그 도가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있다는 그 종교하고 그 종교의 실행 행위하고 그 사회의 역할하고 불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로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해야 돼. 앞으로 중요하다. 없어. 전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도가 있는 종교나 도가 없는 종교나 똑같지? 똑같죠? 아니, 똑같아.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공익활동, 이 뭐냐면, 공동선을 위해서 불교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 더 못해. 이건 뭐냐? 불교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전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를 논하는 종교, 이 깨달음을 논하는 종교,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모든 비종교인들도 불교는 그런 것이라고 전부 이어먹이 집중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가. 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갈 필요가 없어. 아무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그럼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스님들도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이게 아니, 연등을 키는 건 무죄에 기뻐야 되잖아. 무죄에 기쁘려면은 자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 믿음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역경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왔다고 정말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래야 되잖아. 그래야지 기쁜 거거든. 나는 나만 기쁘지 다른 사람 별로 기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게 해서 대중을 선동하게 해서 등을 막 1000개, 2000개를 달고 오늘은 기쁜 날 한 번도 안 썼잖아. 카페에 오늘은 기쁜 날 한 번도 안 썼잖아. 안 쓰지. 이게 뭐냐면 내가 제자들이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야지 내가 이제 트는 거라. 이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 30명 정도 앉았잖아. 30명. 딱 보니까 30명 온다 그랬으니까 딱 30명 온 거야. 내가 여기에 지금 뭐냐면 40년 거의 가까이 지금 부산에 인연을 맺고 있는데, 부산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보다도 부산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겠어. 40년 동안. 서울에 8년 동안 있었는데 8년 동안인데 서울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서울이 많습니까? 부산이 많습니까? 서울이 훨씬 많아요. 서울이 훨씬 많아. 여기 연등을 킨 사람 있지? 그거는 그대로 연등을 킨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든지 공부를 하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래서 우리 스님이 아직도 그냥 끝없이 저렇게 법화경 종료하고 저러고 있구나. 또 부산에서 유튜브 다 나오잖아. 저러고 있구나. 그렇지. 그냥 기왕이면 우리 스님, 정목 스님, 우리 스님이 아니야. 그냥 정목 스님한테 키야 되겠더라도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준을 알겠죠? 자각을 해요. 서울이 아니고 서울 경기 그쪽 좀. 거기에 훨씬 많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불교가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너무 시대가 원효 시대보다 500배로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야. 전화기. 그래, 원효를 안 하면 끝이 안 납니다. 원효를 안 하면 끝이 안 나고 어렵질 않아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무량수경 종교안탕에서 한 번, 두 번밖에 안 들었지만 3번, 4번 강의를 해봐서 다 알죠. 법화경도 뭐 어려워 다 알죠. 다 아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책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 예, 판비랑론이라는 거예요. 예, 판비랑론 한 권만 어려워요. 요거는 절대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데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시킬까? 어쨌든 이런 책으로
이 뭐냐면 사상 ICBM을 쐈다. 그리고 목표 지점도 그냥 뭐냐면 이 낙양에 있는 현장의 처소를 향해서 쐈다. 현장의 처소를 향해서 싼 거예요. 현장의 처소에서 1km, 2km 전방, 500m 전방 여기다가 괜히 급질러 싼 게 아니고 바로 현장의 처소에다가 싼 거예요. 그게 ICBM이라니까. ICBM 알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이걸 갖다 공중에다 정면으로 싼 게 아니고 신라에서 바로 그냥 정서쪽으로 싼 겁니다. 서북 쪽이지. 낙양이니까. 그걸 싼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상 ICBM이라 그래. 이게 아주 54세 때. 이건 세계의 어떤 지금 학자들도 지금 이걸 일반인들한테 지금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어물어물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건 좀 어렵다고 그랬지만은 그런 걸 보면 있죠. 그런 걸 봄으로써 아주 큰 경기에 나가면 작은 경기에 나가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큰 경기에 가지고 4등, 5등, 금메달 못 따고 4등, 5등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법화경 종요를 한번 봤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그래서 끝없이 하면 있죠.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요. 하여튼 부처님 오늘이 오신 날인데 2566년이에요. 2566년. 연도도 이제 남방하고 우리하고 1년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것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의 모든 이 생애와 사상을 생애와 사상을 대승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대승경전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경전이 다 폐기돼 버리죠. 나는 뭐 소승만 주장하든지 마든지 내 있죠.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상이니까 이 땅을 정토로 보라는 것이다. 이게 뭐 세상을 보면서 고요하고 청정한 아름다움이라니까. 고요하고 청정한 아름다움이라니까. 내가 고요하고 청정해야지 밖도 고요하고 청정하죠? 그래, 여러분이 계속 또 고요해야 된다, 고요. 지금 세상이 시끄럽죠? 시끄럽잖아. 시끄러운데 내가 그게 따라서 부안해동해버리면 이제 이거 뭐 완전히 안 되는 게 막 움직여버리면 파도 쳐버리면 조용하다니까. 왜 조용한지 알죠? 왜 조용한지 알죠? 왜 조용합니까? 왜 조용하냐면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조용해. 고요해. 바람이 불어도 고요한 거야. 실체가 없다. 왜 청정하냐? 분별이 없은 게 청정. 분별 안 하면 청정하죠? 분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라니까. 이게 고요하고 청정한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내가 이제 완전히 고요하고, 청정 아름다움을 만들어 생산해내려면 지혜를 알려면 처음에 고요하게 되잖아. 그 고요한 거 법신이라. 내가 완전하게 고요하지 않으면 밖에를 나가질 않아. 밖에, 이제 앉아. 계속해서 완전히 고요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열받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잖아. 이건 계속 내가 이제 고요하지 않은 거지? 고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와가지고 나를 약 올려봐. 약 올려보라니까. 나를 시험해봐. 고요해야 되는 거라, 고요해야지. 고요해야지. 오늘도 또 아침부터 안 고요하려고 그랬어. 안 고요하려고. 너무 힘든데 광명승이 차를 절로 가라 했더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안 고요하려고 그랬어. 오늘 5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고요했어. 여기서 사람들도 왔다 가고 오고 해가지고 늦잠 자고 피곤하니까 일 시키질 않아요. 5시부터. 어저께도 5시부터 고요해. 풀 다 하는 게 몇째? 밑에 한번 가봐. 5일 동안 일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만 일주일 됐어요. 제가 원을 세운 지. 이건 기가 막힌 거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일을 했거든 지금. 만 일주일 동안. 거의 지금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이제 일 안 하려고 가능하면 너무 무리를 했어요.
아주 태 안 나는 것 같은 깨끗해.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첫 번째 마무리. 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생애와 사상을 대승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인류의 커다란 빛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대승적으로 하고 대승 공부에 집중하고 또 그 대승 공부의 끝은 인도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원효가 완성해 놨거든. 그래 여기서 미쳐가지고 정말로 이제 신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80세 70까지도 괜찮아. 80세 위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어때? 나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건강하고 신심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만나줄 테니까 오라 그럴 테니까 80세 80세 이제 15년 앞으로 95세까지 여기서 대부분이 90세 다 살아. 그때까지 뭐 할 거야? 이것밖에 없는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예. 나는 그때 이제 머리도 길르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천진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이제 이 언어 얘기를 세상에 들려주려고 그래. 예? 여러분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